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좀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기죠. 어느 날 제가 교회가 아니라 교실이죠. 학교 교실 청소 당번을 맡아서 교실 청소를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야, 정철아, 야구 경기 좀 하자. 교실 청소 당번인데 친구들이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야구를 하자고. 제가 당시에도 야구를 좋아했지만 지금도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야구를 보는 것도 흥미롭지만 실제로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수를 부렸습니다.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은 담임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제가 오늘 빨리 집에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시거든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안 하고, 교실 청소를 안 하고 야구 경기를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학교 운동장 맨 끝자락에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가 거짓말을 한 채로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두셨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께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최정철 야구 경기를 하고 있어.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거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열심히 야구 경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재밌다. 친구들과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야구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내일 선생님께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집에 가서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뭐 상관없지, 뭐 선생님이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철이 없었던 저의 모습이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던 거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사실을 얘기해 줬는데 저는 그것이 그냥 농담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거죠. 다음 날 선생님이 아니나 다를까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했던 그 거짓말을 아시고 저를 크게 혼내셨습니다. 그 전까지 선생님과 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뢰의 관계가 상당히 있었어요. 두터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좀 실망하신 나머지 저를 엄청 크게 혼내셨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어릴 때는 죽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죠. 거짓말을 했고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그런 거짓말을 한 채로 야구 경기를 했으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맞죠. 그 이후로 저는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생님께 어떻게든 정직하게 서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요. 그날 이후로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정직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얘기해 줬던 그 친구가 너무나 고맙고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진실 속에서 그 진실을 진실로 여기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한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죄악으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구원을 받지는 못했죠. 무엇보다도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롯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뭔가 자랑할 것이 많아서, 무엇인가 큰 업적을 세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구원을 받은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조카 롯이 멸망받을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저는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자, 그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흘러 넘쳤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통해서 본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죄가 가득했어요. 먼저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이 롯의 가족들이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과 같은 것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겼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말씀에 잘 보니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받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어느 날 저녁 때쯤에 이 소돔성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천사에게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이 천사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공격을 가한 거죠. 롯은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만하기를 바란다고. 그런데도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 거세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절박한 여건 속에서 이 두 천사가 롯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급박한 말을 들었던 롯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떠나야 한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무슨 그런 말이 어딨어? 말도 안 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좋은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이죠. 두 천사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롯과 그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떠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지역을 보고 싶어 했죠. 뒤를 돌아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아마도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재산, 수많은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이 미련이 남아서 아마 뒤를 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하는 가운데 같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멸망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끔찍하죠. 이 말씀만 보면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황불이 막 비같이 쏟아지는 거죠. 다 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다 엎어 멸망함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롯과 그의 딸들은 그 지역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롯과 그의 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탈출해서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내용인데요. 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당하는 그 곳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롯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큰 업적을 쌓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아뢰었던 그 마음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게 하신 거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우리는 다 유황불에 다 태워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핵심 중에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 내듯이 기도하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지나가는 말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 나랑 상관이 없잖아. 내가 굳이 저 말씀에 속박되기 싫은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이 저 위에 있어서 먼지가 가득 쌓인 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안의 상태에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함,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함, 신실함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금 경건,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함, 신실함
거기에다 덧붙여서 올바른 기준, 판단력,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롯의 그릇된 세 가지의 잘못을 우리가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함, 거룩함,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을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보면 롯이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롯이 세 가지를 잘못했어요. 롯이 세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롯은 소돔 땅을 사모했어요. 롯은 소돔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아무나 앉지 못했거든요. 소돔 성 주변에서 그 성문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어요. 이에 그것을 본 소돔의 백성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왜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무시했을까요? 장인 어른이잖아요. 저에게도 장인 어른이 계십니다. 그러면 장인 어른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귀를 쫑긋 듣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 권위가 없었어요. 롯은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롯을 무시했어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방문하기를 꺼려했어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간청하자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집에 방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방문한 거예요. 롯은 소돔 땅을 사모했던 거죠. 둘째, 롯은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깨트렸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신앙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깨고 자신이 좋아하는 곳,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깨트렸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며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먼저 연합하고 먼저 사귀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아브람과의 관계를 깨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셋째, 롯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지 못했습니다. 다 의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니까 산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탈출한 것 같아 보이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창세기 1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소알은 소알 땅으로 갔는데요.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아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똑같은 지역인데 좀 작은 곳이었던 거죠. 소알 땅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딸들은 그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롯의 딸들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롯이 딸들과 잠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후손을 낳습니다. 그 자손들은 모압, 베남미, 즉 암몬 자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롯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예배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내 삶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몫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